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몇 주 동안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살펴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영원 전부터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로 택하시고 또 때가 이르러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아들들로 상속자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지체들이 경험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처럼 그 아들의 그 대속으로 인해서 그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주심으로써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이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희생시킨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의 영원하신 외아들을 희생시키셨다. 십자가에 찢겨 죽임당하도록 내어주셨다는 것이 사실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믿는 자에게 이 사랑과 은혜는 그 엄청난 기쁨과 감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은혜를 찬양해도 정말 다 찬양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게 전부가 아닌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데 7절과 8절 한 번 더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희생으로 우리를 죄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이제 또 다른 이유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넘치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대제나 미서 같은 경우는 와 예수님을 믿으면 넘치는 지혜와 총명함을 받으니까 공부를 잘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지혜는 아닙니다. 이렇게 뭔가 사람이 IQ가 높아지고 뭐 똑똑해지고 뭐 이런 류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위한 지혜와 총명일까? 이어서 9절이 이렇게 말하죠. 한번 보십시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개역개정은 좀 말이 어렵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이유는 이제 9절 상반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뜻의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이해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넘치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그 뜻의 비밀이라고 할 때
이 비밀은 도대체 뭘까? 일단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인가요? 마블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스파이더맨 2 보면 악당 이름이 미스테리온이거든요. 혹시 보셨는지 못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미스테리온이 사실 이 헬라어 단어이고 그 뜻이 비밀이라는 단어죠. 영어로는 미스테리라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헬라어 미스테리온의 어근격인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한 사람으로 하여금 입을 다물게 하다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입을 다물게 하다가 이 미스테리온의 어근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입을 다물게 됩니까? 조용히 해 하면 입을 다물게 되는 걸까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할 때도 입을 다물게 되지만 우리가 보통 입을 다물게 된다는 표현을 쓸 때는 뭔가 너무나도 놀라워서 정말 너무나도 경이로워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비밀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일을 일으키게 한다는 거죠. 이 헬라어 미스테리온의 원래 뜻이 어떤 경이롭고 놀라운 일에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난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입을 다물게 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 우리에게 일어난 그 구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이 비밀의 내용이 무엇일까?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주제라 할 수가 있는데요. 주 내용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를 새번역 성경이 다음과 같이 번역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악보 보시면 뒤편에 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 새번역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새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에 기록하신 것처럼 그분의 구원 계획 가운데 단지 우리 개개인만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시고 새롭게 만드시기 원하시고 그 방식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 모든 것,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시키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이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세 가지 항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나눌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일이 왜 필요한지, 왜 일어나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시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것,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구절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과는 좀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거든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머리 아래로 다시금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혹은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다시금 머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또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아직까지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아리송하실 것입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만물 가운데 다시금 머리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머리 아래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통일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구원 계획이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는 의미가 도대체 뭔가.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한 사람이 어떤 집단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보통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집단, 뭐 회사든지 어떤 단체든지 간에 그 집단의 리더가 되어서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리더의 지휘력 아래 하나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한 사람이 어떤 한 집단의 머리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그 통치권을 가지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실 때에 이 세상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일치와 조화를 이루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 모든 모습들을 가리켜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우주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를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중에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뭐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안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그냥 뭐 생각날 때마다 뭐 가끔씩 듣고 뭐 그런 정도인데, 근데 어찌됐든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분이면 오케스트라의 교향곡을 자주 듣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교향곡 안에는 많은 악기들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는 뭐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어떤 악기가 사용되나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악기들이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하프, 이건 이제 현악기고요. 플룻, 클라리넷, 트럼펫, 트롬본, 이건 이제 관악기고요. 팀파니, 그리고 실로폰도 있고, 트라이앵글도 있고,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캐스터네츠도 있고, 이런 타악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향악단이 교향곡을 연주를 할 때 사용하는 악기가 한 29가지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악기들을 연주하는 음악가들, 연주가들이 보통은 수십 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교향곡 하나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수십 개의 악기를 수십 명의 연주가들이 연주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들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교향곡 안에서 각각의 악기들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연주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향곡을 들을 때 처음에 하는 일이 악기 조율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악기 조율할 때 우리가 듣기에는 막 소음과 같은 소리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각각의 연주자들이 이렇게 연주를 하면 사실 그 음악은 교향곡이 아니라 시끄러운 시끄러운 소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듯이 각각의 악기가 아무리 음색이 좋다 할지라도 그리고 각각의 연주자들이 실력이 좋다 할지라도 제각각 자기 멋대로 연주를 하면 여기에서 어떤 조화와 일치와 통일도 발견될 수 없고 뒤죽박죽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통 듣는 교향곡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리고 뭔가 조화와 하모니가 있는 음악으로 들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악기와 연주가들의 머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머리격인 지휘자가 있기 때문에 그 지휘자의 지휘 아래에서 그 많은 악기와 연주자들이 통일을 이루고 조화와 일치를 이루어서 연주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교향악단을 이끄는 머리가 두 사람이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한 사람이어야 되고 한 사람의 지휘자의 머리 아래에 그 교향악단 단원들과 악기들이 놓일 때만이 이제 아름다운 음악을 우리에게 들려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는 게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각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먼 훗날 이 세상 만물들을 구원하심으로 그분의 통치 아래 두셔서, 그래서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 만물이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일치와 조화와 통일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그 아름다움과 영광이 찬란하게 비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그 구원에서 계획하신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제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왜 이 일이 필요한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냥 그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만 보고 7절까지 말씀을 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기쁘게 살면 되는 것 아닌가? 뭐 굳이 그리스도의 머리 아래에서 이 세상 만물이 통일될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에 대한 답이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 각각의 구원만을 포함하지 않고 이 세상 만물을 죄로부터 그리고 죄로 인한 깨트려짐으로부터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것을 포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이 세상 만물을 이렇게 통일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상태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세상은 그리스도의 머리 아래에서 완벽한 조화와 일치와 통일을 이루는 그런 세상이었거든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물론 어릴 때는 그냥 뭐 마냥 이 세상이 행복할 것 같고 뭔가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어른들의 경우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허상일 뿐임을 지금 이렇게 절실히 깨닫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돈 버는 것도 힘들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들고 가정에서도 힘들고 또 여러 육신의 연약함과 또 때로는 고독함과 공고함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고단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원래 이 세상은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이런 깨트려진 이런 고통과 아픔들과 슬픔과 눈물들이 왜 생겨났겠습니까? 이제 결국은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깨트려지고 망가지고 모든 관계들이 산산조각 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지 우리 개개인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성경은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누락이 되어 있지만 다시라는 단어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왔는데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 만물 가운데 다시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알려줄까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라는 말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에 있었고 그분의 통치를 따르고 있었고 그분의 계명과 명령들에 순종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
원래 세상, 원래 완전한 세상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죠.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그 말씀의 정체가 나타나는데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거하도록,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이 세상 만물이 아름다운 상태를 유지하며 그 조화와 일치와 통일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 산산조각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 이후에 보는 것처럼 인간이 죄를 짓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맺을 수 있는 모든 관계가 다 깨트려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졌던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처럼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져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 피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썩어질 것들로 바꾸어 섬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삶에서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와 같이 살게 되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만 깨트린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트려진 거죠. 그래서 죄를 짓자마자 그 전에는 아담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하와를 보며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라는 정말 그 전대미문의 사랑의 표현을 고백을 했지만, 죄를 짓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 여자를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시자 아담이 나는 죄가 없고 이 여자가 나로 하여금 이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써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은 저한테 없고 이 여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자를 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그렇게 비난하고 또 정죄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해야 될 그 부부의 관계가 그 죄로 인하여서 산산조각 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이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행한 사건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 사이에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형 가인이 어떻게 보면 혈육이고 가장 아끼고 돌봐야 될 그 아우인 아벨을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이런 관계들이 산산조각 나게 되었고, 이후에 이제 성경의 역사든 이 세상의 역사든 간에 사람들은 내가 이기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이겨서 내가 패하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로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서로를 물고 뜯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깨트려진 관계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 혹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철저하게 깨트려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이 죄로 인한 결과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실어드린 창세기 3장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자연은 더 이상 사람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거죠. 사람의 죄로 인해서 자연이 저주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깨트려지고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연을 돌보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연을 착취하게 되자 이제 자연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되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온난화나 여러 자연재해나 그리고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측하는 바처럼 코로나조차도 어떤 면에서는 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정확히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인간의 어떤 욕심과 또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생겨난 전염병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깨트려짐이 이 세상 가득 채우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이제 불행해지게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가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 사람이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거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과연 이런 깨트려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를 진실하게 사랑하고 위하고 섬긴다면 가정 안에서 이런 관계의 깨트려짐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으며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깨트려짐들을 내가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자연을 아끼고 돌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개발시킨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자연재해들,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겪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원인들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고 각자가 머리가 되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겪고 있는 고통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깨트려진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비유해 드린 것처럼 그 오케스트라 수십 명의 단원 중에 단 한 사람이 그렇게 지휘자의 지휘에 따르지 않고 지휘자를 머리로 인정하지 않고 그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연주를 하면 그 전체의 교향곡이 망가뜨려지지 않겠습니까? 깨트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조화와 일치가 그 하모니가 깨트려지게 된 거죠. 특별히 우리는 이 세 개의 관계의 깨어짐,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 사람과의 관계의 깨어짐, 자연과의 관계의 깨어짐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경험되는 깨어짐은 어떤 깨어짐입니까?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경험하는 관계의 깨어짐은 어떤 깨어짐입니까? 그러니까 아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깨어짐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늘 겪는 관계의 아픔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뭐 국가와 국가의 관계든지 혹은 계층과 계층의 관계든지 혹은 가정 안에서의 가족과의 관계든지 간에 우리는 삶에서 끊임없이 이런 관계의 깨어짐과 불화들을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거죠. 이 답은 이 이유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머리가 되려고 하고 물론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기록된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따라서 머리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자기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자기중심적인 머리가 되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머리가 되려고 하고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머리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의 깨어짐들이 발생되게 된다는 거죠. 제가 학창시절에 가장 좋아했던 소설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나관중의 삼국지라는 소설입니다. 여기서 뭐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못 읽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어린 시절에 이 소설을 읽으면서,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너무나도 멋진 거예요. 보통 영웅 호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도 멋져 보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쓰는 어떤 계략들도 너무 멋져 보이고, 또 이 사람들이 보이는 뭔가 우정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멋져 보여서, 학창 시절에 제가 뭐 공부를 열심히 한 건 아닌데, 이 삼국지만은 제가 굉장히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국지가 뭐 여러 버전들이 있지만 보통 한 10권 정도 되잖아요. 10권짜리 소설을 진짜 여러 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이 소설을 좋아했는데,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삼국지라는 소설은 영웅호걸의 이야기, 그리고 어떤 영웅들의 우정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삼국지는 각각의 영웅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천하를 통일하려고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뭐 사랑과 우정과 용기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머리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너희는 내 머리 아래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이제 죄 없는 백성들은 그 전쟁에 끌려가서 그 전쟁터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 당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삼국지구나. 물론 이제 좀 극단적인 면도 있지만 이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삼국지의 주인공이 유비, 조조, 송건 이렇게 되거든요. 물론 뭐 유비, 관우, 장비도 주인공이고 뭐 제갈공명도 주인공이지만 이제 삼국을 다스리는 각각의 왕인 유비, 조조, 송건이 주인공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삼국 통일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삼국을 통일할 때 방식은 자기가 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 목적이 같으니까, 목적이 삼국 통일이니까, 천하 통일이니까 그냥 세 사람이 모여서 사이좋게 우리의 목적이 삼국 통일이니까 우리는 이제 서로 양보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냥 각각 왕자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삼국을 통일해보자, 이렇게 해서 사이좋게 통일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세 사람 모두가 각자 자신이 머리가 되어서 삼국을 통일하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 모두 그 누구도 삼국을 통일하지 않고 이제 평생 동안 전쟁터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다가 이 세 사람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세 사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들의 가족도 아닌 사마염이라는 사람이 삼국을 통일하게 된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는 단지 삼국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삶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형태는 다르지만 결국 인간의 역사는 이런 깨어짐의, 이런 반목과 분열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가 또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런 경제적인 위기의 여파에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전쟁이 벌어질까요? 물론 그 전쟁 이면에는 여러 복잡한 국제 정세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머리가 되려고 하고, 그리고 유럽에 대해서 머리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서 이제 상관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다치고 세계는 이처럼 경제적인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깨트려지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구원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시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만족하시지 아니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사람의 죄로 인해서 깨트려진 이 세상 모든 질서들을 되돌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 깨트려지고 망가진,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아픔을 겪고 눈물을 흘리는 이 세상 만물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다시금 두셔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 아래 두셔서,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시금 일치와 조화를 이루고 통일을 이룸으로써 원래 우리가 꿈꾸던,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두셨던 그 영광스러운 그 계획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이유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서 깨트려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우주적인 계획을 어떻게 성취하실까요? 우선 이 계획은 오늘 본문 9절 말씀과 같이 그때는 우리가 정확히 모릅니다. 언제 이 일들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이 다만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차면 이 일이 이루어지실 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 그 세번역 에베소서 1장 10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때가 차면이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비밀,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때인데, 그런데 성경에서 이 때가 차는 것은 어떤 것을 가리키냐면 이제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시는 그 때를 가리켜 이제 성경은 때가 차면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반드시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오실 때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분이 머리가 되셔서 이 세상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그 때를 가리켜 성경은 때가 차면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천군 천사와 함께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들을 따르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셔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 세상 가득히 채우는 이 세상의 죄와 악과 불의를 또 완벽하게 해결하심으로써 완전한 공의를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이루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그 머리 아래 이 세상 만물이 모여 그 일치와 조화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완전한 구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마지막 날에 때가 차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 만물을 회복시키실 것인데, 그래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깨어짐들이 이제 완전히 해결되어서 우리는 정말 영원한 나라에서 그 무한한 기쁨을 누리며 모든 사람들과 화목을 누리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데, 그런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그 깨트려짐을 우리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인가? 그냥 그 깨트려짐들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직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만물을 회복시키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관계의 깨어짐들을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고 얼마든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또 정말 관계의 화목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받아들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산다면 그분의 통치권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게 된다면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관계의 깨어짐들을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고 모든 관계에서 화목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가정에서의 관계의 깨어짐이든지 교회에서의 관계의 깨어짐이든지 혹은 내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의 깨어짐이든지 간에 우리 자신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통치를 따른다면 이 관계가 온전히 회복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가정에서의 관계의 깨어짐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남편과의 관계 혹은 아내와의 관계 혹은 자녀의 관계에서 이런 관계의 불화와 깨트려짐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가족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에서의 관계가 여전히 깨트려진 채 있겠습니까? 여전히 불화 가운데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서로를 위해주게 되고 서로를 용서하게 되고 서로를 섬기게 되면 이 모든 관계의 깨어짐들이 회복되게 되고 온전케 되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죠. 안타깝지만 이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여서 여러 교회들이 관계의 깨트려짐들을 또 반목과 불화와 서로 싸우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자신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치권 아래 거하면서 그분의 계명대로 명령에 따라 순종하게 된다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불화하고 결국은 교회가 갈라지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위해주고 섬길 때에 교회는 정말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이 지상의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사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단지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 가운데서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고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그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게 됨으로써 새롭게 되고 모든 관계 가운데 화목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의 구원 가운데 의도하셨던 그 구원의 복을 분명하게 누리게 될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가 믿는 바대로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따르고 그리고 내 주위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 또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거하게 함으로써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식으로 확장해 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촉구하고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시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완전한 왕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어떤 왕이십니까?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절대적인 왕이시지만 동시에 그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왕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주실 때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해가 되는 명령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의 최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최고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는 그런 계명들을 주시고 명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의 삶의 머리가 내가 아니라 나의 삶의 진정한 왕이요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를 때 오늘 에베소서에서 약속하는 이 놀라운 복이 단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지금의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머리로 모시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